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 페피타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를 이제 찾아가는데 이 사촌 오빠였던 페드로와 함께 동행하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 페피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눈치챈 사촌 오빠 페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페피타, 아무리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선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도 흡족해 하실 거야. 하지만 드릴 것이 없었던 이 페피타는요, 길거리에 자라나 있는 그 잡초들을 이제 뜯었습니다. 뜯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이 잡초 부케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 부케를 부른데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하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부끄럽고 내어놓기도 너무나도 정말 부끄러워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이 교회를 향해 나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서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이 잠겨 있는 바로 이 네티비티 씬, 마구간의 그 장식 앞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페피타도 자기가 이제 만들었던 그 잡초 부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겸손히 앞으로 나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그 부케를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이 잡초에서부터 꽃이 확 하고 피고 그 아름답고 아주 찬란한 그 붉은색의 꽃이 만개를 하는데 얼마나 이 페피타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그 모든 성도들도 막 깜짝 놀랍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 사람들은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 페피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페피타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고 정말 그 페피타의 그 슬픔이 미소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꽃이 크리스마스의 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플로레스템 노체 부에바라고 하는 거룩한 밤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비추었던 성탄별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성탄별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포인세티아입니다. 이 포인세티아가 정말 이 페피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바뀐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적과처럼 피어나는 꽃을 많은 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광야의 꽃이죠. 사막의 백합하다라고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합하라 그러는데요. 이 꽃은 바로 크로커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피는 꽃입니다. 건조한 건기를 지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우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가을에서부터 비가 내릴 때에 이런 광야의 꽃들이 환하게 핍니다. 이것을 이제 백합하라 했던 것은 가을의 크로커스는 이런 붉은 보라색과 그 빨간색이 좀 섞여 있는 그 찬란한 색을 가지고 피어나지만 겨울로 갈수록 이 꽃들이 하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사야는 이 사막에 피는 그 꽃들, 그것으로 사막이 하나님 앞에, 광야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그 어느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어떤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기쁨의 꽃들이 만발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기적의 꽃들이 피게 되지요. 세상에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고비 사막이다, 사하라 사막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황량한 곳은 바로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데 칠레의 북부 지역에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요, 꽃이 확 하고 핍니다.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피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칠레 앞바다의 해수면이 뜨거워지는 현상인데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것이 이쪽 칠레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비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비를 내리는 그 시간이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뜻은 뭐냐면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이러한 아기 예수 엘니뇨가 그 건조한 땅에 놀라운 기적의 그 꽃을 정말 그 기쁨을 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정말 기적과 같은 그 생명의 탄생, 그런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봐도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로크라커스들이 기뻐서 노래를 즐거워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백향목과 같은 그 높은 나무들, 갈멜, 상수리 나무로 유명을 하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멜에서부터 요바까지 이르는 남쪽으로 이르는 지역인데 거기는요 정말 모든 종류의 꽃들이 만개하고 만발하는 곳이 바로 샤론이라고 하는 곳이죠. 샤론의 꽃 예수 하는 그 찬송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지역의 사막의 지역에 이런 놀라운 기적, 또한 그러한 그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이 풍성함이 넘치는 그 기쁨을 오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나요?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바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이죠. 그들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대로 소멸되고 마는구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미래를 앞으로 볼 수 있는 맹인들처럼 이제는 아무리 희망의 소식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귀가 닫힌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이제는 장애로서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은 바로 사막과 같은 황량한 삶이죠.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절망뿐인, 더 이상 뭔가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고통과 낙심 안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올 그날이 있을 것이다. 돌아올 때는 이 광야에 핀 기적의 꽃들과 같이 너희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며 너희들의 그 황량한 그 마음과 삶 가운데에 이렇게 기적과 같은 꽃이 필 것이며 기쁨이 샘솟을 것이다. 돌아올 때에 이 황야에 핀 그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일어났죠.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정말 미소가 가득하고 내 입에는, 내 입술에는,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그러한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꽃을 피울 수 없는 사막처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죠. 바로 해방의 역사, 치유와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믿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너희가 낭망하여서 이제는 다 무릎이 떨리고 이 손이 다 힘이 없어서 떨구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쁨의 그 기적으로, 또한 이 광야의 꽃으로 그러한 너의 삶을 다시 회복해 하시리라. 너희는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너희가 당했고 너희들 고통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들이 미래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눈을 밝혀주실 것이다. 너희가 깜깜한 그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사슴같이 뛸 것이다. 너는 다쳤던 슬픔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에, 아픈 마음으로 다쳐버렸던 내 입술에 노래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냥 어쩌면 막연한 그 기쁨들이, 막연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좀 꼬인 일들이 잘 풀려서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막 바라고 있어가지고는 참 그걸 갖고 싶었는데 그것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참 깨어진 관계가 너무 힘든데 이것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직장이 있는데 그것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이렇게 꽃 피우며 샘솟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그 죽었던 그 심령, 내가 다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로 다 채워도 내가 그것이 블랙홀처럼 다 받아들이며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느 누구 빼앗을 수 없는 그 조건과 환경으로도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자,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목은 자,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육체적인 결함과 장애,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또한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지신 그 깊은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 눈이 멀고 우리의 영혼이 절고 우리의 영혼이 길을 듣지 못하는 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내 삶의 죽음의 냄새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죽어있는 영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 안에 있는 그 커다란 블랙홀 같은 그 공허들이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면서 그래도 아직도 공허해하는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또 바뀌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도 다 상실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인생처럼 슬퍼하고 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속량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된 것으로 우리의 정말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가치와 기쁨을 우리가 가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들은 구속받고 노예화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복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속량함 받은 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 영원한 그 기쁨, 희락을 띠고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도 우리의 기쁨은 가장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곰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운명에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그들의 창과 칼이요, 그냥 당장 보이는 것은 그들이 투옥하는 감옥이요, 예수가 너에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이제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순교장의 앞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느냐? 그 근원은 바로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죽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평안으로 일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기쁨 그리고 행복, 이걸 꼭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포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피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찰나 같아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 바로 행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말이죠. 모든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에 막 행복하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늘 얻었을 때에 너무 행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나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problem free, 너무나 내가 행복하다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스트레스 프리,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래, 나는 뭐 그냥 많이 벌지 않아도 조금 먹고 조금 쓰고 조금 이렇게 원하는 것들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누가 이게 바들도 안 나고 그냥 스트레스 프리, 그냥 정말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외딴 섬에 가기도 하고 막 그냥 어디서 깊은 산속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스트레스 없는 그냥 햇빛 아래서 그냥 다 편안하게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러죠. My life is like a beach. 그러니까 해변과 같은 내 삶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영어 발음을 조금 짧게 하면, 비치를 짧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다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외형적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조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저항하고 조건에 대항하고 조건에 반하여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내면의, 내 영혼의 그 깊은 정말 딥한 나의 만족감, 그것이 바로 기쁨이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음도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부 아래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확실히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만족감과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영원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혼의 삶을, 영혼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깊은 충만한 만족감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병이 들어도,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눌리지 않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에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초전에 선택을 받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혼의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 속에서 과연 그 정체성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 삶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허덕이고 거기에서 진창 안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내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삶, 소위 말하면 사명, 그 일들을 내가 보람있게 기쁨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큰 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과 또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US 에어웨이 플라이트 1049 2009년 2월 12일 날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영화해가지고는 캡틴 썰리라고 하는 그 기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한 것인데, 155명을 태우고 이제 가다가 허드슨 강에 이제 불시착을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150명이 다 생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랍 콜라드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평상시 이렇게 비즈니스 트립하는 것처럼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마 비즈니스 트럭을 탔던 것 같습니다. 가는데 전혀 인생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비행기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항상 엔진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탁 하고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이 오랜 장시간 하다 보면은요, 이 엔진 소리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렇게 좀 바드가 좀 될 때가 있어가지고 참 그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소리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 생각, 30초면 난 죽는다. 두 번째 생각, 그의 말이에요. 그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 말씀드릴게요. I hope I did what I was supposed to do with my life. I hope I did what I was supposed to do with my life.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어진 그 인생을 정말 마땅히 살아야 했을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잘 살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정말 살았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았나? 아니면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그 다가오는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아주 찰나적인 그 촉감과 그 감각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영화를 한번 보니까요, 이 청부업자 킬러가 있는데 한 번은 여성이고 하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킬러가 지금 식당에서 다 샐러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 킬러가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죽이러 온 겁니다. 총을 딱딱 드러내니까 이 여성 킬러가 이 샐러드를 먹다가 딱 이제 나 죽는 날이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성 킬러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샐러드만 먹지 말고 내가 디저트도 먹고 그냥 몸 건강한다고 그냥 이 샐러드만 먹다가 이제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나 죽네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거 다 먹고 살걸. 이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내가 살았다면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한번 해보고 죽고 싶으면 난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버킷리스트 아시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심한 거는 뭐 스카이다이빙 하고 뭐 하는 거, 뭐 수중 다이빙 하는 거, 아니면 뭐 세계에서 가장 뭐 맛있다고 하는 루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뭐 어떤지 하든 뭐 이 여행지 가고 싶은 뭐 여행지 가는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 뭐 한 여러 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다 해도 마지막 순간 갈 때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넘칠까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냥 시간도 많고 뭐 재정도 넉넉하고 그래서 뭐 독수리처럼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풍족한 삶을 그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잘 살았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주신 사명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제일 불행한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겪고 싶어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 어디 만족감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인생인지 몰라요.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뭐 따라가지고 막 좋다고 하지만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냥 얻어먹고 다니다가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다 떠나버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막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막 눈을 부라리고 이제 막 호시탐탐 막 시험하면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한 삶인 줄 아세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다 제자들도 두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기도하시고 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목마르셨어요. 얼마나 쓰러지셨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행복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복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면서 나 행복하다 그러신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행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두 팔을 벌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뭐 다 이루었도다, 모든 것들을 마친 그 기쁨, 이제는 후회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 모든 백성과 인류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그 기쁨을 미래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기에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황량한 사막과 같고 광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기쁨의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정말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그 기쁨.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joy라고 하는 거. joy는 J는 Jesus,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Y,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신 그 예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최고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또 우리의 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기쁨의 대강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